은인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오늘부터 합방하여 부부의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가난뱅이 총각 석삼의 허름한 초가집에 절세미인이 찾아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정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고 그녀가 가져온 복덩이는 곧 무시무시한 시련으로 바뀌게 되죠. 과연 석삼과 월하는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마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하게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술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인왕산 골짜기마다 칼바람이 휘몰아쳤고 나무가지들은 얼어붙어 서로 부딪히며 으드득 소리를 냈어요. 산 중턱 그 매서운 바람이 가장 세게 몰아치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석삼이라는 33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방 안구석에 놓인 낡은 화롯불 앞에서 석삼은 두툼한 누더기를 몸에 칭칭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죠. 그는 몇 가닥 남지 않은 장작을 아껴 쓰려고 손을 호호 불며 버티고 있었어요. 석삼의 눈길이 벽에 붙은 낡은 종이 쪽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빨간 글씨로 빛 독촉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3년 전 부모님이 나란히 세상을 떠났을 때 상례를 치르느라 진 빚이었죠. 고리대 금업자에게서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원금의 5배가 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못 갚으면 이 집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석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짓밟아도 그 순박한 만큼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동이 트자 석삼은 약초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등에 맨 낡은 지게가 빼걱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눈 쌓인 산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작은 풀 한 폭이라도 밟을까봐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석삼을 보며 바보 석삼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저 양반 풀 한 포기도 못 밟으면서 어찌 세상을 살아갈꼬? 33세 장가도 못 가고 적골이니 답답해서 어쩌나.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석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기 길을 갈 뿐이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석삼은 인왕산 깊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겨울에도 귀한 약초가 자랄 만한 바위 틈을 찾아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끄르릉, 낮고 무거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석삼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산에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상군이라 불리는 호랑이뿐이었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위협이 아니라 고통이었죠. 석삼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입을 떡 벌렸어요.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쇠덫에 앞다리가 끼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덫의 쇠날은 깊숙이 살을 파고들어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어요. 호랑이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건 석삼의 머릿속에 최 판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양반인 최 판서는 불법으로 산 곳곳에 쇠덫을 놓아 짐승들을 잡아 팔아 돈을 벌고 있었어요. 관가에 뇌물을 바쳐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죠. 백호는 석삼을 보자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그 눈빛엔 저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제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호랑이를 살리자니 자신이 물려 죽을까 두려웠고 그냥 두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마에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 팔자가 기구하니 너라도 살아야지. 석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놀랍게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석삼을 바라볼 뿐이었죠. 석삼은 떨리는 손으로 지게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먹으려고 아껴둔 유일한 식량이었어요. 배가 고플 테니 이거라도 먹어. 마른 떡을 호랑이 앞에 놓자 백호는 큰 눈을 깜빡이며 그것을 천천히 하찼습니다. 그 모습에 석삼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는 품속에서 지열초 한 묶음을 꺼냈죠. 한양 약재상에 팔면 닷새치 양식값이 나올 귀한 약초였습니다. 석삼은 지열초를 입에 넣고 꼭꼭 씹었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참았습니다. 충분히 씹어 진액이 나오자 그걸 손바닥에 뱉어 호랑이의 상처에 발랐죠. 아야, 아프겠지만 참아야 해. 호랑이는 낮게 신음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석삼은 온 힘을 다해 쇠덫을 벌렸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붉어졌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마침내 덫이 벌어지자 호랑이의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쪽이다. 핏자국을 따라가라.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판서의 사냥꾼들이었어요. 석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백호를 구한 걸 들키면 최 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게 뻔했죠. 어서 숨어. 석삼은 호랑이를 바위 뒤 덤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백호는 놀랍게도 순순히 몸을 낮췄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피 자국이 바위 쪽으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석삼은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날카로운 돌에 그었어요. 손바닥이 찢어지며 피가 철철 흘러나왔죠. 아픈 건 참을 만했지만 피를 보니 어지러웠습니다. 석삼은 비틀거리며 반대편 계곡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며 새로운 자국을 만들었어요. 사냥꾼들이 바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석삼은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약초 캐다가 손을 베었네. 어서 내려가서 약을 발라야겠어. 사냥꾼들이 석삼을 발견했어요. 이봐, 바보 석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약초 캐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내려가는 중이에요. 사냥꾼들은 석삼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핏자국은 계곡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바위 뒤쪽 자국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젠장, 호랑이 놈이 딴 데로 도망쳤나 보군. 이쪽은 아닌 것 같으니 저쪽을 뒤져보자고. 사냥꾼들이 떠나가자 석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바닥에선 여전히 피가 흘렀고 머리가 핑핑 돌았죠. 그때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석삼이 고개를 돌리자 백호가 덤불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석삼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머리를 석삼의 손등에 살짝 비볐죠. 그 순간 석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고마움의 표시라는 걸요. 괜찮아. 너도 살아야지. 나처럼 힘없는 것들은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니까. 백호는 석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몸을 돌려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얀 눈밭에 찍힌 발자국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석삼은 손바닥을 천으로 동여매고 일어났습니다. 지게는 텅 비어 있었고 약초 하나 캐지 못했죠. 빈손으로 돌아가면 오늘 저녁도 굶어야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갈 무렵 석삼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차디찬 바람이 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롯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죠. 석삼은 상처난 손으로 물동이에 얼음장 같은 물을 떠서 목을 축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는 누더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죠. 내일은 약초를 많이 캐야 할 텐데. 눈을 감으려는데 문득 백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함, 그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고마움. 석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도 잘한 일이야. 그날 밤 석삼은 배고픔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오늘 구한 그 백호가 머지않아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초가집 지붕을 덮으며 쌓여갔죠. 그리고 인왕산 깊은 곳 어디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그건 고통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백호를 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삼의 손바닥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 덧나서 퉁퉁 부어올랐어요. 약을 살 돈이 없어 그냥 천으로만 감아두었더니 고름이 차올랐죠.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도 석삼은 새벽부터 산에 올랐어요. 상한 손으로는 약초를 캐기 힘들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해가 질 무렵 돌아온 지게엔 겨우 두어 뿌리의 더덕만 달랑 실려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사흘치 양식도 안 되겠구먼. 석삼은 한숨을 쉬며 집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나올 땐 문고리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꼭 닫혀 있었죠. 누가 다녀갔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고리대 금업자가 빚 독촉하러 왔다 간 건 아닐까 싶었어요. 석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석삼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었던 마루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거미줄로 뒤덮였던 천장도 말끔했어요.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뒀던 낡은 이불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화롯불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게 무슨... 더 놀라운 건 방 안이었습니다. 깨진 장판지는 새 종이로 발라져 있었고 삐걱거리던 문짝도 기름칠이 되어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부엌 쪽에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석삼은 꿈을 꾸는 건지 헛것을 보는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광경은 그대로였죠.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석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인은 20살 남짓 되어 보였어요. 기름기 하나 없는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고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죠. 옷은 남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눈이었어요. 깊고 맑은 눈빛이 마치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여인은 석삼을 보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 인사드립니다. 은인이라뇨? 아가씨, 대체 누구시기에? 석삼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석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쇠덫에 걸려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신 분 아니십니까? 석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호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지만 그건 호랑이였고 눈앞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가씨가 무슨 말씀을... 제가 바로 그 백호였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석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호랑이라니. 그럼 아가씨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인왕산을 지키는 산신의 딸로 때론 사람의 모습을, 때론 백호의 모습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월아라고 합니다. 석삼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귀신인가, 요괴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아에게선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월아는 천천히 다가와 석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천년을 살아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몸, 은혜를 갖고자 왔으니 오늘부터 합방하여 부부의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석삼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부부의 예를 갖추자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나는 가진 것이 쥐뿔도 없소. 이 꼴을 보시오.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에 하루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처지요. 아가씨 같은 분이 내 곁에 있을 이유가 없소. 석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평생 가난뱅이 총각으로 살아온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월하는 석삼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은인께선 가난하다 하시지만 저는 은인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걸 압니다. 자신이 굶주리면서도 마른 떡을 내어주셨고 목숨을 걸고 저를 숨겨주셨죠. 그런 분이 어찌 가진 게 없다 하시겠습니까? 석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바보 취급받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인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면 산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월하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석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하자니 이 여인을 떠돌게 만드는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죠. 결국 석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칠만 계시다가 가시오. 은혜고 뭐고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나으리. 월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방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석삼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엔 산에서 캐온 버섯이 듬뿍 들어 있었고 보리밥은 따끈따끈했어요. 반찬으로 나온 나물도 간이 딱 맞았죠. 이 나물들은 어디서 구하셨소? 오늘 낮에 산을 돌아다니다 채취했습니다. 이 산의 구석구석을 아는 터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석삼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춰섰어요. 자신은 평생 이 산을 다녔지만 이런 귀한 나물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치자 월하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이건 무슨 차요? 산수유와 오미자를 섞어 만든 차입니다. 은인의 손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울 것입니다. 석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사흘 동안 욱신거리던 손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게 석삼은 천을 풀어 손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 골마서 부어올랐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있었어요. 고름은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정말 신비로운 차로군요. 산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약초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석삼은 월하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잤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죠.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까지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석삼이가 어디서 여우 같은 마누라를 데려왔대. 허허, 저런 미인을 어디서 꼬셨을까? 분명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어요. 시기와 질투가 섞인 목소리였죠. 석삼이 장에 나가자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습니다. 석삼이 그 여자 어디서 데려왔어? 혹시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인연이 닿아서. 석삼은 얼굴이 빨개져서 얼버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월하는 석삼의 침울한 표정을 알아차렸어요. 나으리,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하는 석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그보다 내일부터 산에 함께 가시죠. 제가 알려드릴 게 많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산에 올랐어요.
월하는 석삼이 평생 지나쳤던 곳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 바위 아래를 보십시오. 산더덕이 3뿔이나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석삼이 캐내자 손가락만 한 산더덕이 나왔죠. 한양 약재상에 팔면 열흘치 양식값은 좋게 받을 물건이었습니다. 저 계곡 건너편 소나무 밑에는 영지버섯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정말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었어요. 석삼은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아, 당신은 정말 이 산의 모든 걸 아는 것 같소?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요. 나으리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석삼의 지게는 귀한 약초들로 가득 찼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약초를 한꺼번에 캔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삼은 월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이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석삼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월아가 돌아보며 미소 짓자 그런 불안감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삼은 평생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아는 산에서 본 신기한 일들을 들려주었고 석삼은 어릴 적 부모님과의 추억을 털어놓았죠.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월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셔야 하니까요. 그렇소. 월아도 푹 쉬시오. 석삼이 마루로 나가려 하자 월아가 소매를 붙잡았어요. 나으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제 저를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나으리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월아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석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소. 다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으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날 밤 석삼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아가 진짜로 자신의 곁에 남아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월아가 석삼의 곁에 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석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아가 알려준 곳에서 캔 약초들은 한양의 약재상에서 놀라운 값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삼뿌리, 귀한 영지버섯, 야생 녹용까지 나왔죠. 석삼은 그 돈으로 3년 동안 등에 짊어졌던 빚을 깨끗이 갚았어요. 고리대 금업자가 돈을 받고 돌아갈 때 석삼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이제 빚이 없소, 월아. 모두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나으리. 이 모든 건 나으리의 선한 마음이 가져온 복입니다. 하지만 석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월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인왕산 아래 작은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쓸모없다고 했죠. 돌투성이에 농사도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석삼이가 미쳤나? 그런 황무지를 사다니. 아마 그 여자한테 홀린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석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월아가 이곳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녀의 눈빛을 믿었거든요. 땅을 산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석삼이 그 땅에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파헤치는데 삽 끝에 뭔가 단단한 게 걸렸어요. 이게 뭐지? 땅을 더 파내자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석삼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에는 금덩이와 은괴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대체...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분명 진짜였습니다. 월아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땅 밑에는 오래전 도적들이 숨겨둔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제게 알려주었죠.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오? 네, 나으리. 이제 이 재물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석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돈은 나 혼자 쓸 게 아니오. 이튿날부터 석삼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나눠주었고 과부 집에는 땔감을 보냈어요. 병든 노인에게는 약값을 대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석삼 대감이 쌀을 보내왔네. 허허, 이제 대감이라 불러야겠구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바보 석삼이라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석삼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석삼일 뿐입니다. 대감이라는 호칭은 과분하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석삼은 더 많은 땅을 사들였어요. 월화가 가리키는 곳마다 귀한 것들이 나왔죠. 어떤 곳에선 천종산삼이, 어떤 곳에선 수백 년 된 우황이 발견됐습니다. 석삼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부자가 되면서 석삼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월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월화, 부자가 되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구려. 이 재물을 어찌 써야 할지 모르겠소. 월화는 석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생명을 살립니다. 나으리께선 이미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고? 네. 나으리는 가난했을 때도 남을 도왔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뿐이죠. 석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화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석삼의 불을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최 판서는 석삼의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최 판서의 저택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최 판서는 50 중반의 비대한 몸집에 언제나 교활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감히 천민 주제의 부자가 되다니. 그것도 우리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그렇습니다, 나리. 석삼이란 자가 요즘 땅을 계속 사들이고 있사옵니다. 옆에 서 있던 지관이 조아리며 말했어요. 지관은 땅의 기운을 보는 풍수가였습니다. 그 자가 산 땅들을 조사해 보았느냐? 예, 나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사옵니다. 지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석삼이가 가장 최근에 산 땅이 인왕산 남쪽 기슭인데 그곳이 바로 뭐냐? 어서 말해. 천하명당 장군 출세열이옵니다. 그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3대 안에 정승이 나온다는 명당 자리입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죠. 뭐라고? 그런 명당을 천민놈이 차지했단 말이냐? 그렇다옵니다. 제가 10년 동안 찾던 땅인데 이미 석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 탐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장 그놈을 불러들여라. 내가 직접 땅을 사겠다. 며칠 뒤 석삼에게 최 판서 댁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석삼 어르신, 최 판서 나리께서 뵙자 하십니다. 석삼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 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기와집 앞에 서자 주눅이 들었죠. 넓은 사랑방에 들어서자 최 판서가 탐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맞았습니다. 오, 석삼이로구나. 요즘 장사가 잘 된다며? 축하하네. 과찬이십니다, 나리. 석삼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 판서의 눈빛이 왠지 불편했죠. 자네가 인왕산 남쪽에 산 땅 말일세. 내가 그 땅이 필요하네.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나에게 팔게. 석삼은 당황했습니다. 그 땅은 월화가 꼭 사야 한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송구하오나 그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값을 더 올려달라는 건가? 아닙니다.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라 팔 수 없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게냐? 최 판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석삼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죄송하옵니다, 나리. 하지만,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지금 당장 그 땅을 은자 50냥에 팔게.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이지만 내 선심이라 생각하게. 석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나리,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허허, 자네 같은 천민이 어찌 명당 자리를 가질 수 있겠나? 분수를 알아야지. 최 판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석삼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맞서 싸울 힘이 없었죠. 생각해 보시게. 사흘 안에 답을 가져오게. 만약 거절한다면 자네 처지가 어찌 될지 모르네. 석삼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최 판서 댁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월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석삼은 최 판서와 나눈 대화를 털어놓았어요. 월아의 얼굴도 어두워졌죠. 역시 그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당신도 알고 있었소? 네. 산짐승들이 최 판서의 지간이 그 땅을 탐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석삼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찌해야 하오? 최 판서의 권세라면 우리를 짓밟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월아는 석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나으리,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니? 그 땅은 절대 팔아선 안 됩니다. 그곳은 나으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월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석삼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석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론 바람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최 판서의 하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나리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석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리께 전하시오. 그 땅은 팔 수 없다고. 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까? 그렇소. 하인이 떠난 뒤 월아가 석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으리. 이제 시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석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최 판서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올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인왕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판서가 보낸 자객 5명이 석삼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10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멈춰섰죠. 숲속에서 낮고 무거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어요. 월아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호랑이처럼 빛났다가 사라졌죠. 나으리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 판서의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석삼이 거래를 거절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쿵쿵쿵. 난폭한 발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삼은 잠결에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시오? 관가의 명을 받들어 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삼은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문을 열었어요. 5~6명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죠. 석삼이 바로 너냐? 그렇더만. 무슨 일로? 영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따라오너라. 석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시끄럽다. 관아에 가서 말하거라. 포졸 하나가 석삼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 월아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으리, 인연도 함께 잡아가라. 요술을 부려 백성을 혹한다는 고변도 있었다. 포졸들이 월아에게 손을 뻗자 석삼이 소리쳤어요. 아니요. 내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나만 데려가시오. 닥쳐라, 역적놈아. 포졸이 석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석삼의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나왔어요.
월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나으리, 괜찮소, 월아. 걱정 말고.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어요. 저것들이 역적이었구만. 허허, 잘 살더니 결국 죗값을 받는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석삼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석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관아 옥에 갇힌 석삼은 차디찬 돌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칼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에도 쇠사슬이 감겨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났죠. 월아는 다른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삼은 그녀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석삼은 신문을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대청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죠. 앞에는 사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최 판서가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석삼이란 자, 내가 역모를 꾀했다는데 사실이냐? 사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최근 재물을 모은 것은 군사를 모으기 위함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약초를 팔아. 또한 내 아내는 요물이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냐? 석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월아를 요물이라니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었죠. 아니옵니다. 제 아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최 판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어찌 백호를 부리며 밤마다 산짐승들과 대화를 나누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네. 석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다시 배어나왔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거라. 내 아내가 요괴임을 인정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제 아내는 하늘이 보낸 천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놈이 끝까지. 포졸들이 달려들어 석삼을 넘어뜨렸습니다. 매질이 시작됐어요. 등짝에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죠. 하나, 둘, 셋. 20대가 넘어가자 석삼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월아를 요물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정말 완고하구나. 옥에 가더라.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석삼은 질질 끌려 옥으로 돌아왔어요. 등짝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팠죠. 어둠이 내린 밤 감옥 창살 사이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석삼은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나으리, 월아였습니다. 그녀는 포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잠깐 나온 모양이었어요. 월아, 당신은 괜찮소?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월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나으리, 제가 제 정체를 밝히고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나으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안 돼. 석삼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당신은 아무 죄가 없소. 내가 당신을 요물이라 말하지 않은 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으리, 월아, 들으시오. 석삼은 떨리는 손으로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산신의 딸이든 백호든 상관없소.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내게 희망을 주었소. 그게 전부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소.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으리.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나으리는 괜찮소. 당신만 무사하다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소. 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으리, 사실 제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는 원래 산신의 딸로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영역을 잃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 늙고 죽게 됩니다. 석삼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당신이 내 곁에 머문다는 건? 네, 저는 이미 나으리를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버리고 나으리와 함께 늙어가기로요.
석삼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아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했다니요.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나으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시니까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월아는 석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으리,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나으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찌 방법이 있습니다. 산짐승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월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최 판서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겠습니다. 그자가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가 분명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석삼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하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아직 호랑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월아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삼은 다시 신문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더 가혹했죠. 손톱 밑에 대나무 가시를 박는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손가락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석삼은 이를 악물었지만 비명이 저절로 튀어나왔죠. 어서 말하거라. 내 아내가 요물이라고. 아니, 옵니다. 석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손톱 5개가 모두 빠졌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죠. 이놈이 정말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아, 내일은 내 아내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때도 입을 열지 않을 테냐? 최 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삼은 눈을 번쩍 떴어요. 안 됩니다. 제발 제 아내만은. 허허,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그럼 어서 말해라. 내 아내가 요물이라고. 석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월아를 살리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나으리, 제발 살려주시오. 최 판서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옆 감방에서 다른 죄수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삼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석삼은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열이 펄펄 끓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 아직 살아있는가? 석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감방에 늙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누구십니까? 나는 그저 떠돌이 거지일 뿐이네. 자네는 어찌 이곳에 갇혔나? 석삼은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세상에 의로운 자가 벌을 받고 간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법이지. 하지만 젊은이, 포기하지 말게. 하늘은 보고 있다네. 하늘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석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법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 자네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말일세. 석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최 판서의 저택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석삼의 땅을 빼앗고 월아를 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 판서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인왕산 깊은 곳에서 수십 마리의 산짐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건 거대한 백호 한 마리였습니다. 월아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관아 마당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석삼의 처형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었죠.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편 인왕산 남쪽 기슭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석삼에게서 빼앗은 명당 자리에서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제사를 지내려 했던 거예요. 최 판서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드디어 이 명당이 내 것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 가문은 3대 안에 정승을 배출할 것이다. 제단 주변엔 직원과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죠. 향을 피우고 재물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해를 가렸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이게 무슨... 최 판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제단 위의 제기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죠. 지진이다. 지진.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제단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콰르르릉.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제단이 산산조각 났어요. 최 판서는 충격에 나뒹굴며 땅바닥에 쓰러졌죠. 제단 주변의 나무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은 제단 쪽으로만 번졌고 다른 곳으로는 퍼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낮고 무거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릉. 백호였습니다.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숲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뒤로 수십 마리의 산짐승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여우, 사슴, 멧돼지까지 모두 한 곳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백호는 천천히 제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 판서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죠. 저리 가라. 저리 가.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탐욕을 심판하려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관아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석삼이 형장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갑자기 관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였어요. 모두 멈춰라.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은 깜짝 놀라 석삼을 놓았어요. 암행어사는 말에서 내려 사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죠.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의 탐관 오리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사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사나리. 최 판서와 결탁하여 죄 없는 백성을 해친 죄,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한 죄, 모두 낱낱이 밝혀졌다. 암행어사는 두툼한 장부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거기엔 최 판서와 사또가 주고받은 뇌물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삼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암행어사가 석삼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삼이라는 분이시오? 예. 무고한 죄를 받으셨소. 이제 모든 혐의는 벗겨질 것이오. 석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이 풀린다는 안도감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교차했죠. 그런데 이 장부는 어디서 월하라는 분이 전해주셨소? 산짐승들이 최 판서의 비밀 서고에서 찾아내어 그녀에게 전했다더군요. 석삼의 가슴이 뛰었어요. 월하가 해냈구나. 그녀가 자신을 구했구나. 제 아내는, 월하는 어디 있습니까? 안심하시오. 곧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인왕산 재단에서 천벌이 내렸습니다. 호랑이 떼가 나타나 최 판서를 포위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암행어사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인왕산으로 가자. 모두가 급히 인왕산으로 향했습니다. 석삼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따라갔어요. 인왕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백호를 중심으로 수십 마리의 산짐승들이 최 판서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최 판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월하가 서 있었습니다. 월하,
석삼이 외쳤어요. 월아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월아는 천천히 석삼에게 다가왔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맞았죠. 나으리 무사하십니까? 나야 괜찮소. 당신은 많이 힘들었겠소. 월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으리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판서, 내 죄를 알겠느냐? 최판서는 땅에 엎드린 채 대답했어요. 죄를 알겠나이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법 사냥, 뇌물수수, 무고한 백성 탄압, 토지 강탈. 그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최판서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죠. 모든 재산은 몰수하고 너는 귀양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암행어사는 석삼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삼 어르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죄송하오. 이제 모든 게 바로잡혔으니 평안히 사시기 바라오. 감사합니다, 나리. 석삼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백호는 석삼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머리를 석삼의 손에 살짝 비볐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친구야. 내가 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려준 거구나. 석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호는 한 번 더 석삼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다른 산짐승들도 하나둘 뒤를 따라갔죠. 그날 이후 석삼과 월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그 명당 자리에 건물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상의 묘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약방이었습니다. 월아, 이게 맞는 것 같소? 명당이란 죽은 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오. 나으리 말씀이 옳습니다. 약방 문을 여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석삼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명당이란 지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의 마음씨가 만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치고 희망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명당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석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삼과 월아는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월아는 약속대로 영력을 잃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 석삼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석삼의 곁에서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했거든요. 석삼은 80까지 장수했습니다. 그가 세운 약방은 3대째 이어져 내려왔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석삼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는 월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월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왕산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산 위에서 백호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 같았죠. 그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울음이었습니다. 석삼과 월아는 나란히 묻혔어요. 그들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천년보다 귀하고 진실한 사랑 하나가 영생보다 값지다. 그리고 지금도 인왕산에는 백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악한 사람들을 벌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석삼과 월아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약초꾼과 산신의 딸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